제가 다른 분들의 간증은 들어보긴 했어도 제가 간증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중간중간 제 원고를 쓰면서 제 이 간증문을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신앙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 그리스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신앙심을 잘 하게 됐는데 저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증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팔순 되신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모든 생활의 중심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누님과 매형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은퇴 집사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 그리고 누님과 매형은 집사님으로 청주 상당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 가족들과는 달리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고 신앙심이 깊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생활하고 성장한 곳은 청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인천으로 처음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주한 장로교회를 알게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성화에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낯가림도 있고 기타 여러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띄엄띄엄 나가게 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달에 대여섯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어머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내려와서 주일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 처음에 안 내려간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학이 너머로 어머님께서 울먹이시면서 가족이 많지도 않은데 달랑 네 식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으련만 마음이 안 맞아서 되겠냐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 죄책감도 들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어머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내려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2009년 3월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정삼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부모님 뵈러 내려갈 때만 상당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주원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온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함께 가서도 인천에서는 예전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앙생활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년 6월에 푸르지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6월 24일에 이사 오고 7월 2일 주일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김포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은 누님이 조카 딸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7월 1일 토요일 점심 무렵에 저희 집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누님이 상가 주변에 그레이스 교회라고 있다는데 봤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른다고 했더니 현관문을 나가면서 찾아보고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한참 후에 누님이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먹고 그레이스 교회에서 가족 모두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젊은 분이 열정이 넘치시고 같은 교단이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싫다고 했을 텐데 부모님이 내일 예배 후에 내려가시니까 하루만 예배 드릴 요량으로 알았다고 했고 다음 날 그레이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을 하면서 누님과 어머님이 저희 신앙생활에 대하여 목사님께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내려가신 후에
처음 한두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에 안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본 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교인이 한두 명 빠져도 표가 안 나는데 개척 교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둘러보면 어느 분이 오시고 안 오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등록 후에 집에 와서 엄청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작년 9월 8일에 허리에 이상이 생겨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5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앙심이 부족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를 받으면서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저희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하중군 그리고 송치호 집사님과 여자 복지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 하성 통진 쪽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신지체 부부, 독거노인, 시력장애 가족 등 여러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지사님의 인솔하에 방문한 가정 중에 나뭇가지를 헤치고 들어가니 허름한 컨테이너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입구까지 쓰레기인지 고물인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부부가 생활한다는 복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비슷한 생활을 하는 분들을 여러 접하긴 했지만 미디어로 보는 것과 실제 제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이동거리가 멀어서 할당받을 쌀을 모두 나눠드리지 못하고 서너 푸대가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남은 쌀을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하고 땅거미가 질 무렵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9시경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상시에는 11시 반쯤에 취침을 하는데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평상시보다 일찍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시간대별로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점심 먹고 군부대 안쪽 마을 들어가려고 검문 받았던 것, 정신지체 어르신이 김치도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말씀 등등 하루 일과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부부 모습에서 통신장애 시에 발생하는 버퍼링처럼 어느 여인이 보이지는 않는데 목소리만 마치 메아리처럼 관수야 편했지, 관수야 편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양쪽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눈을 떴고 도저히 그 생각이 나서 명상도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창문을 열어 찬바람도 쐬어보고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냉수도 한 사발 들이키고 침대에 누우면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설치다가 어렵사리 새벽에 잠이 들어 두어 시간을 자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평상시와 같이 퇴근 후 점심을 먹고 TV를 보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예전 부평에서의 생활이 문득 떠오르며 이대로 계속 살다 보면 10년, 20년 후 나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 12월 중순부터 예배 후 점심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부흥이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식구 특히 누님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참석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4일 계속 참석하니 누님으로부터 피곤할 텐데 괜찮냐고 격려의 전화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어나서 처음 특세를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피곤하거나 졸립지가 않았고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시작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기, 설교 요약, 성경 암송,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과목 예습 등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후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고, 운전 중에 이동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지상파 라디오를 주로 듣던 제가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는 등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묵뚝뚝하시고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뭐 좋은 일 있냐? 등등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밝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 4가지 과제 중에 성경 암송이 가장 재미있었고 즐거웠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에 다음 주 과제로 주신 성경 구절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사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친 거 아니야? 밥 잘 먹고 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상사분께 돌아오는 주일에 저와 함께 교회 나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끝으로 지난 1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경 공부 4번째 파트에 기도의 만남에서 암송했었던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읽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